은혜가 주시합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안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당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성전에 모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다시 향하게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기억합니다.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여 지은 죄, 마음으로 알면서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지나친 죄, 내 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홍상섭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행함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을 대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핏값으로 나 같은 것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대하고 맡겨드리며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성가대에 그 찬송이 있은 후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또한 우리 3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청년부에도 3가지의 목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또한 전도하고 부흥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늘 삼고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우리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우리가 삼고함으로 하나님 용서받은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함을 통하여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에 주님 주신 3대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를 담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으로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그 뜻 아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세워진 모든 3대 비전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주 예수 안에서 2019년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화가 된 것과 같이 그 동일한 역사,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의 청년부와 일본 땅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작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희망을 주옵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 우리 똑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아멘.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아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様触れてください。예수様触れてください。
見前に近づく私にイエス様触れてください。その御手の中で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を求めつつ、もう一度声を上げて声を上げてあなたをたたえます。すべてのすべてあなたを求め.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목소리 아멘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직 인사하지 않은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다시 한번요. 응답받는 기도.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도 막연하게 하게 드려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또한 기도의 능력을 아직 네 자신이 강하게 체험을 하지 못하였다면은 좀 제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내 신앙이 아직 나약한 신앙이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또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냐 아니면은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아직 기도에 제대로 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제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몸가짐이나 또한 육신의 음성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입으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조용한 묵상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는 간절함입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표정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방긋 웃게 되죠. 근데 반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웃지를 못합니다. 싫어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그대로 외부로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유자 몇 명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결국 사자굴 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450명의 바알과 또한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기도, 그런 대결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모습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 위에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그 구름이 커짐을 통하여서 비가 내리는, 즉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대한 바울과 또한 베드로, 우리가 저번 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 같이 두로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떠나갈 때 해변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면은 우리의 외적인 태도에도 그런, 또한 우리의 육적인 음성에도 그런 것이 전달이 되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재판장이 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극히 성격이 나쁜 그런 사람인지 이 재판장은 상당히 세속적이고 또한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짓밟고 개 취급하고 또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도시 안에, 그 마을 안에 한 명의 과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이 과부는 악인을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한이 맺힌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과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왜?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과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 악한 재판장, 그러니까 의지할 자가 결국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성격이 나쁜 그런 악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공평한 재판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오직 그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앞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과부의 호소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을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리고 재판장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과부의 모습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높은 지위 또한 명성과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여서 인생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큰 착오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질병, 불치병, 그런 것을 세상의 돈, 지위, 명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지하고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인생을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신이 암의 스테이지 4이다,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세속적인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우리의 아버님 또 어머님, 우리의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명이 5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부모가 그 죽음 앞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선고 앞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절망할 뿐입니다. 즉 정말 가까운 우리의 친부모, 형제, 자매이라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선고 앞에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주변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많이 있으나 그것은 온전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또한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병이 고침받고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재판장, 즉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안타까운 것은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자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먼저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또한 내 몸에 또한 정신에 질병이 생기면은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소문난 약을 구하며 또한 잘 고칠 수 있다라는 명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즉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의지하되 하나님도 함께 겸하여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반반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두 번째에 속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이 두 번째에 속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1등이 아닌 늘 3등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1등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2등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선 삼아서 합니다. 그리고 3등으로 내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3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세 번째로 여기는 그런 인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런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자이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제1 우선 삼아서 사는 자, 이것이 세 번째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축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이 성장되고 많은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이 세 번째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안에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고 그분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은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막아주는 큰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여호와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잔잔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막 외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히 응답받고자 원하는 열정, 이것을 가리켜서 불을 짓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을 짓는 기도라는 원어의 뜻은 카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경기장을 달리는 100m 또한 200m 단 거리를 달리는 선수가 200m 거리를 달릴 때 시작하기 전에 그 총 울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다 귀에 기울입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할 때 200m 후에 있는 그 골인 지점만을
바라보고 모든 시점을 거기에만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무것도 너무나도 집중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그 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서부터 호흡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하면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전신 전력을 다해서 200m 후에 있는 꼴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도착한 결과 어떤 사람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통해서 실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탈수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부르짖는 기도, 카라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즉,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기도에 응답이 임하는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반드시 믿고 열정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재판장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는 성도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오직 재판장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현명한 과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우리가 찾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찾아감을 통해서 얼마나 큰 수치와 낭패를 당하는지요. 인생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그분은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 즉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한 번, 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한두 번이 아닌 자주 너무나도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간청을 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 할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괴로울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과부와 같이 재판장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정도 끈질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땅 부흥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비전을 통해서 주어진 자가 있습니까? 저도 그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한 명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통신계통 도코모 숍에서 저는 법인 영업을 하였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고 나는 그런 물질적인 내 미래를 통해서 내가 훗날에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내 개인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주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강요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명확한 하늘에 이루어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본 땅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 임할 때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좀 여담이 됩니다만 여러분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런 식당은 반드시 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맛을 잘 내는 그런 맛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당히 단 음식, 저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너무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제 체격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단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맛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게에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가게에 손님이 모이지 않는 그런 가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운 음식도 잘 못하고 단 음식도 잘 못하는 어정충한 그런 식당, 누구도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강조하는 교리와 또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순복음 교회는 어떠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든 것 같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성령 충만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불을 짓는 기도입니다. 이 불을 짓는 열정적인 기도만큼은 어떤 교회에도 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순복음교회는 많은 교회와 또한 개개인을 통하여서 많은 비난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린 자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공통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나,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나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한나에는 불타오르는 반드시 응답받고자 원하는 자녀 갖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는지 그 기도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가까이 다가와서 너 대낮부터 왜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으로 있냐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용한 잔잔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받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때 약과 명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선포를 들은 순간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간절히 이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은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15년이라는 수명이 연장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판장에게 나아간 과부도 애통하며 자복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부분인 열정이 없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기도와 또한 통곡하고 애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기도할 때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네 마음에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첨단 기술은 삶의 많은 부분을 다양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를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의 압축입니다. 사람이 너무 바빠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간이 압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발달되고 또한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면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네모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 뒤에 여러분 뜨거운 물 안에 면을 넣고 거기를 보면은 3분 후에 먹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라면 3분 오래 이렇게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으신지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절대 못 참습니다. 저 같은 경우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불 위에다 얹을 때 그 불을 최강으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물이 끓기 위해서 약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물을 올려놓고 나서 바로 30초 후에 뚜껑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물이 끓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15초 후에 또 엽니다. 그걸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1분 30초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여러분 한번 재보십시오. 놀랍게도 물이 조금씩 끓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끓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바로 면을 넣고 스프 가루를 넣고 또한 파를 넣고 거기다가 계란을 풀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하나 둘 셋 하면은 즉 제가 만드는 라면은 45초로 완성됩니다. 3분을 제가 못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명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 또한 기도의 응답에는 첫 번째는 끈질김 또 하나는 인내심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현대사회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또 참을 때 그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초짜일 때 전도받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를 때는 여러분 분명히 모두가 다를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직방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5년 그리고 10년, 15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금세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인내심과 끈질김입니다. 즉 우리가 인내심과 끈질김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훈련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속기속기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낙심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원어를 보면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가리켜서 낙심하다라고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기력이 소진된 상태가 바로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무능력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되 사단은 정반대입니다. 늘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한 드리는 기도조차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1절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불태진의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어떤 때에는 즉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그것이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꿈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로 유명한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할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기도하다가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한 자가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낙심을 통해서 포기한 기도가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낙심이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그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꿈은 너무나도 위대한 꿈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여러분 내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그 꿈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정치계입니까? 그게 의학이나 또한 학문, 또한 저와 같은 선교, 사역, 그 외에도 연예계통, 어떤 여러분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 즉 비전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청년 때에 발견하여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모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드려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하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많죠. 돈이 많으면 다 될 것 같죠. 높은 권세, 명성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핵심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가닌 우리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빨리빨리 아니라 성숙된 신앙인과 기도 응답에는 인내심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개통의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가 모든 사역자들도 모든 자가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또한 어린아이와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 체면을 앞세우며 또한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또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되어져 있는 과부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 즉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갔을 때 이 과부는 내 체면 챙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자존심 앞세우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그 재판자에게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절한 뚜렷한 이 하나님 마음 또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데 그 권능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땅끝에 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 두 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날 주님의 그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받아서 하나님 많은 영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죄는 하나님 그것이 음악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은사입니까? 또한 그것이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조용한 은사입니까? 그 외에도 물질의 은사 또한 하나님 지식, 지혜와 은사 하나님 여러 계통의 여러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인 형식적인 모든 기도와 하나님 모든 예배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늘 기도드리고 늘 부르짖고 늘 하나님 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이 있어도 내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과부의 기적, 이 과부의 기도 응답, 그것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신 기도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우리 인도하신 인도자와 함께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은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순복음 동경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라는 분 계시면은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과 앉아 계신 분,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똑같이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꿈을 꾸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메마른 땅, 이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일본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함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우리 회개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이라는 약함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나의 가장 첫사랑으로 여기지 못한 모든 죄를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명확한 것은 이 장소에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정죄함과 모든 세속적인 은행과 또한 거짓, 분노, 모든 이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할 때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오니 내 영혼, 육 모든 것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 맞이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찬을 맞이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아연네 키마쇼 주가 와타시타치오 완전히 新たにされます。イエスの血潮で信仰で告白しましょう。がれ清められるイエスの血潮、そうです。主の血潮が我がれ清く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자신의 병든 곳이 있으면 그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십시오.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또한 친구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곳 위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또한 비전이 없는 분은 이 시간에 비전이 주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 모든 질병의 고침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주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모든 불침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죽음의 선고 또한 믿음의 이 모든 온즉 이 모든 접촉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그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하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얼마나 원대하고 큰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가운데 심어져 있는 이 비전이 주 예수님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주 예수님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직 하나님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 명확한 표대 또한 목표가 없어서 삶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꿈을 알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알려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명하노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이 보여질지어다.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보람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두 다에게 꿈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약합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든 침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소망과 희망이 임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회복이 임한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불이 붙을지어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회복받을지어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이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불안, 걱정, 근심, 우울 모든 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십자가 내 죄의 용서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이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억압받은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즉 복음의 해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 기적의 응답으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이끌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와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다 주님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또한 꿈꿀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지체들의 가정마저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그 축복에 온전히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토모니 청년부 한국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반부터 이곳 3, 4층 대성전에서 지구역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요철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세미나인데요. 모든 분들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배우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 때 사용한 컵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반납할 필요 없이 각자 돌아가시는 길에 뒤쪽에서 예배팀 분들이 봉지를 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して最後に礼拝チームからのお知らせです。韓国語礼拝で日本語の通訳機を使用される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3、4階の廊下に置いてある通訳機ではなくて、礼拝堂の中に入ってきてから礼拝チームの方に声かけて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것 같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함과 또한 인내심, 끈질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 위대한 꿈을 이 지상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와 이 장소에서 함께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체험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 지상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심은 곳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모든 영혼들, 모든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메금이 신나를 감사마노 오이나를 구하이 세례様の 시사시기 마지와리가
今日この場所に集まっている愛する兄弟姉妹一人一人、また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礼拝を捧げた一人一人、その暮らし、個人、家庭、事業、職場、学業、お子さん、すべて暮らし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